말씀 듣기 전에 먼저 광고 말씀드리는데요. 오늘은 부활의 주일입니다. 주일입니다. 부활 주일입니다.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그런 시간들이 있으셨으면 합니다.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헌금을 잘 모아두셨다가 교회에 나오시게 될 때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 우리 모두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왕 중의 왕 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세계 역사에 남아있는 능력 있는 왕, 위대한 왕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넓은 땅을 정복하고 또는 세상에 많은 업적들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큰 도시나 무덤이나 성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존재했던 그 어떤 위대한 왕도 전쟁에서는 승리하고 큰 성을 쌓고 무덤을 크게 만들었을는지는 몰라도 그들은 결국 죽음을 정복하지 못했고 결국 전쟁으로 죽든지 병들어 죽든지 늙어 죽어서 무덤을 남겨 놓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시면서 땅 한 평 정복한 적이 없으시지만 인간에게 가장 무서운 적인 사망을 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온 세상을 영원히 다스리시는 그런 왕 중의 왕이 되셨습니다. 옛날에는 영토를 넓히는 중요한 방법이 전쟁을 해서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쟁에 이기려면 그들은 왕이나 군대 장관의 명령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명령에 복종해야 합니다. 죽으라면 죽으라는 그 신용까지 해야 되고 사지에까지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두려움이 없어야 하고 그 왕을 통해서 또는 군대 장관을 통해서 내가 저 왕을 믿으면 또 내가 저 왕이 하라는 대로 하기만 하면 이 전쟁에서는 승리하고 나는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없어야만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평소에는 왕이나 대장이 부하들에게 내리는 그 명령이 결정적이지 않을지 몰라도 전쟁 때 또는 마지막 전쟁 때에는 그 내리는 명령은 그야말로 목숨이 걸린 것입니다. 이때 왕이 죽으라고 하면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 마지막 명령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0장 19절로 2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서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라고 이렇게 마지막 명령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마지막 명령을 목숨을 걸고 끝까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은 엄청난 지위를 얻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온 우주의 통치자의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도 제2의 하나님의 지위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오시기 전,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제2의 하나님의 모습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그는 온 우주의 통치자는 아니었습니다. 온 우주의 통치자는 누구십니까? 제1위인 바로 하나님 아버지셨습니다. 물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창조를 돕고 이스라엘의 구원에 많은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는 제2위 하나님이지 온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시고 죽음에서 승리하셨을 때 그는 아버지의 약속을 따라서 온 세상의 통치자로 취임을 하게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은 왕 중에 왕이 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마지막 명령을 하시기 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자, 예수님께서 제2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합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마지막 명령을 하시기 전에 이 명령에 어떠한 권위가 있나를 말씀하시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누가? 하나님 아버지가. 창세 전부터 천지를 만드시고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였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 곁에서 돕고 있던 제2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이기시고 부활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권세를 아들에게 준 것입니다. 그 권세가 뭡니까? 하늘만 통치하는 권세만 가지고 계셨던 그 예수님께서 땅을 통치하는 권세까지도 내게 주셨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의 인수인계가 많은 시간을 가지고 한다면 왕의 죄관식이 있어서 전임 왕이 후임 왕에게 왕관을 씌워주든지 한다고 하면 누구나 다 잘 알 텐데, 그런 인수인계가 워낙 자연스럽게 순식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거의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부의 통치와 성자의 통치에는 일치하는 점도 있지만 중요한 차이점도 있었습니다. 우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아들의 모든 권세까지 다 쥐게 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의 통치와 성자 하나님의 통치의 공통점을 볼 수가 있는데, 그 하나는, 그리스도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지만 자신이 직접 통치하시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많은 왕이나 군주나 대통령이나 수상들을 세워서 세상을 다스린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예수님은 이 세상의 통치자들을 모두 다 쫓아내버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큰 자리를 하나씩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자신들이 높은 자리를 하나씩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열심을 냈고 서로 다투기까지도 했습니다. 요즘 정치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통령이 바뀌면 모든 참모들이 다 바뀝니다. 그 참모들이 누굽니까? 그 대통령이 선거운동을 할 때 열심히 도왔던 그 사람들을 자신들의 참모로 앉혀놓고 자신들의 방법으로 자신들의 생각대로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자신의 참모 가운데 자신의 사위를 참모로 세워놓고 자신의 딸을 참모로 세워서 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물론 그 딸과 사위가 잘나서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예수님을 따르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맡기지 아니하시고 그냥 그대로 하나님이 하시던 방식대로 왕이나 군주나 대통령이나 수상들을 세워서 그대로 하여금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 그런 자리 한 장씩 주시지 왜 안 주실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이 세상을 겸손하게 섬기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온 세상의 통치자이시지만 우리는 이 세상 통치자들의 지배를 받게끔 하심으로 우리를 훈련시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백성은 이 세상을 지배하기 전에 먼저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 훈련은 무엇입니까? 바로 섬김의 훈련인 것입니다. 세상 지도자들은 섬기는 자들이라기보다는 지시하고 찍어 누르는 자들인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러한 높은 자리를 하나씩 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섬기는 훈련에 임하도록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은혜를 받았다고 해도 공부를 하지 않고 기도만 하고 성경만 읽어서는 안 되고 학교에서 선생님 밑에서 겸손하게 학문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의 아들 세자라고 하면요, 세자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요. 그럼 우리 사극을 한번 보세요. 이 왕의 아들들이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하는지 모릅니다. 자기가 다스려야 할 그러한 사람들로부터 공부를 배웁니다. 나중에는 자기의 스승을 왕이 되어서는 그들도 통치하지만 그러나 어릴 때에는 그 스승 밑에서 공부를 배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시긴 하지만 우리는 겸손하게 선생님들 밑에서 또 세계의 통치자들 밑에서 겸손함을 훈련으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에게 복종하는 법을 배워야 하고 회사에서 사장님에게 복종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섬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축복하고 아름답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계가 사람들의 자유가 더 많아지고 문명과 기술이 발달한 쪽으로 가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사람들의 자유가 더 많아지고 기술이나 문명이 발전한다고 해서 반드시
우리 인간들에게 유리한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더 자유를 누림으로 더 많은 죄를 짓고 또 기술이나 문명이 더 발전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더 이기적이 되고 또한 비인간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더욱더 인간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가치를 깨닫고 더 풍성한 자유를 누리도록 그 책임과 의무를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세상의 지위를 나누어주지 않은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죄에서 자유케 하고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의 통치를 맡기지 않은 첫 번째 이유는 우리를 더 겸손하게 만들기 위함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을 죄에서 자유케 하고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통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과 성령 안에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과 성령의 부흥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 모든 복을 다 부어주시며 특히 이 부흥이 심판을 받고 재앙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오직 세상의 권력이나 정욕에 빠져 있을 때 마치 시체 위에 독수리가 덮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 대해서는 겸손하게 섬겨야 하지만 영적 부흥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이 세상에 임하도록 해야 하는 사명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멸망하지 않도록 지켜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 그래서 이 세상은 물로 심판을 안 당하지만 이 세상은 불로 심판당할 것이다. 그러나 성경에는 어디에도 그런 말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물로 다시는 심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물로만 심판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사람들을 다시는 그런 자연 재앙으로 멸망시키거나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슨 방법으로 우리를 심판하실까요? 무슨 방법으로 심판하시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코비드-19, 즉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많은 확진자들이 나오고 그로 인해서 온통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저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인류를 다 죽게 하지는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이 세상이 멸망하는 것을 예수님이 막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바이러스나 어떠한 전쟁으로도 세상이 멸망하지는 않습니다. 세상은 어떻게 멸망합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새롭게 오셔서 심판하실 때에 그때에 이 세상은 새롭게 물갈이가 되는 것이지 우리는 어떠한 자연재앙이 온다 할지라도 코비드-19이 아니라 어떠한 바이러스가 온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들 수는 있겠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세상은 멸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세상에 영적인 전쟁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마귀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모든 권세를 박탈당했습니다.
지금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땅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미 마귀는 모든 권세를 다 박탈당하고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여전히 그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속이는 자 아닙니까? 이 세상 사람들을 속이고 정치 권력자나 악한 자들을 충동질해서 죄짓게 하고 서로 미워하게 하고 죽이게 하고 음란한 짓을 하게 해서 망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육체를 가진 우리 인간과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이 싸운다면 우리 인간은 절대적으로 불리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형체와 싸우기 때문입니다. 지금 코비드-19이 위험한 이유가 뭡니까? 눈에 보이면 위험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코비드-19에 전염이 된 확진자가 나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눈에 보이면 그 사람과 피하면 됩니다. 멀리 떨어져 있으면 됩니다. 2m 이상만 떨어져 있으면 나에게 전염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문제입니까?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전염됐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걸렸는지 또는 우리 성도들이 걸렸는지 길에서 만나는 사람이 걸렸는지 모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존재와 싸운다는 것은 이기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만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내가 감염되었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감염되어 있는데 2, 3주는 그 증상이 안 나타나기 때문에 내가 감염됐는지 모르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자꾸 그들을 감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만나지 말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누가 감염됐는지 모르기 때문에 나도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만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데 있어서 우리는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를 알아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귀가 영적인 존재다 보니까 눈에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싸움은 불합리하고 그리고 너무나도 절대적으로 불리한 싸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악한 영들은 악한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훨씬 더 불리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탄과 싸움에서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악한 영들을 이길 수 있을까요? 일단 우리는 사람들이 교만하게 행동할 때 거기에는 사탄의 역사가 있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주의할 사람들이 누구예요? 열이 많이 나거나 기침을 많이 하거나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디를 갈 때마다 또는 어디를 들어가게 될 때마다 열이 있나 없나를 체크합니다. 마찬가지로요, 영적으로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교만합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들을 볼 때 우리는 저 사람이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구나 라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사람들이 갑자기 분열해서 서로 다투게 될 때 사탄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탄은 거짓말하는 자요, 분리시키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자꾸 싸움이 일어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는 현장을 보면 악한 영이 저들을 충동질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혼란스러울 때에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사탄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즉 불신이 일어날 때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사탄은
다른 머리는 뛰어나지만 사랑이라든지 믿음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마귀는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을 저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약점을 노리고 있다가 단번에 쏘아서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마귀는 대개 중요한 사람을 공격하는데 그때 자신을 비하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탄 마귀가 나를 충동질해서 자꾸 나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들려고 하고 훈련시키게 만들려고 한다면 그때 좌절하지 마십시오. 아, 내가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구나. 내가 중요한 사람이라서 저 사탄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그럴 때 주님 앞에 더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항상 어떤 사람들의 약점을 캐서 공격하기 때문에 숨어서 죄를 지으면 걸려들게 됩니다. 특히 교회에 항상 부흥의 불씨가 있어야 사탄이 틈을 타지 못하게 됩니다. 코비드-19로 인해 온 세상에 어려움으로 온 세상이 가득 찹니다. 일본의 아베 수상은 올림픽에 대한 욕심으로 큰 어려움에 일본이 직면해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눈에는 세상의 정치가들이 크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우리를 대신해서 수고해주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세상의 권력을 잡으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세상을 더 겸손하게 섬기고 말씀과 성령의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망할 것 같은 분위기 속에서, 위기 속에서 예수께서 끝까지 이 세상을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 눈에 보이지 않는 코비드, 그것이 우리를 멸망시킬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시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